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베들레헴에 있는 나의 물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안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안나기의 인연을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들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포와 소고와 저와 숨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꿈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세망함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를 여는 역사의 가도기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셔서 거의 절대적인 식탁 임무를 수행하던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그의 아들 요엘과 야비야는 아버지 사무엘과 달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나라에 대한 백성의 마음이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사무엘이 죽기 전에 왕을 세워 이스라엘도 왕정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과 마지못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이에 가장 어려운 입장의 사람은 사무엘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 일은 사실상 선지자 사무엘을 외면함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외면함이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하여 엄히 규정을 정하여 알리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할 수 있었던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자의 임직 시에는 항상 머리에 기름을 발라 그들의 권위와 사역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기름 붓는 행위는 기름 붓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한 인격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는 의식적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별된 자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 성령을 친히 덧입혀 주신다는 상징적 행위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아멘. 특별히 왕의 경우에는 이 같은 위로부터 신령한 인준 외에 왕의 직위를 동의하는 백성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의 나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지라. 자, 열왕기하 11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목사님들 또 특별히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 목사 인준을 할 때나 목사님 행사할 때 목사님들이 머리에 뭐죠? 손을 얹고 안수를 하죠.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하지 않잖아요. 그냥 임명하는 거잖아요. 집사님들은. 권사님들도 임명해요. 대부분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오늘처럼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인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는 행위를 합니다. 정녕 이 같은 행위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소홀히 다뤄질 수 없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 자가 누구이거든 그 권위의 근본적인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여 선지자인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하나님의 인주를 공식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돌려보내면서 그 귀한 길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을 송상이 예언해 줌으로써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의 의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권위도 있지만 특별히 또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뭘 하죠?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치유 안수가 있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각가지 다 안수가 달라요. 그렇죠?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자기 오른손은 머리도 얹습니다. 자, 아침에 머리를 감았지만 저도 아침에 머리 감고 머리에다가 발랐어요. 자, 얹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채무형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시기와 질투는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이 시간 나선 예수 이름으로 막아낸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또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주의 종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도 기도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기 이르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신정국가였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왕정국가의 제도를 도입하는 초대왕 사울의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제도를 새롭게 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원래 사울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지명도와 영향력에서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지명을 받고 왕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조건보다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하게 되는 거다? 뭐 하는 게 되나? 자, 6절 본문 말씀 6절 봐요. 6절. 자,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렇게 함과 변하여 뭐 하느라? 자, 9절. 자, 9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선포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의 당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이끌고 세계의 으뜸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저도 여러분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그가 왕으로 지명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우리가 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변화되어라.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라. 예수를 믿고도 믿기 전과 똑같다 그러면 너는 문제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 너의 고집을 내려놓고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너의 모든 주권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너의 물질,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도 하나님 것인 줄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기쁘지 않았던 것도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게 되는 인상만 썼던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얼굴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환하게 변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 모든 것이 변해요. 머리부터 발까지 변해요. 우리의 신체 모든 것들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또 변화되어야 되고 내일 또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정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 물을 담아놨어요. 이 컵에 물을 담아놓은 것은 먹으라고 담아놨겠죠. 그죠? 근데 이 컵도 물 담아놓은 것도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대로 두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새롭게 계속 물을 떠다가 컵에다가 담아야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100도. 99에 끓어요? 안 끓어? 안 끓어요. 안 끓어.
99.99 끓어 안 끓어? 안 끓어요. 딱 100이 돼야지 끓어요. 뭐가 돼야 된다? 100.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라는 암울합니다. 대통령이 변화되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변화되고 밑에 있는 분들이 변화되니까 조금 뭔가 모르게 숨통은 트이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치를 더, 세계적인 정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누가 변화되냐? 내가 네가 변화되라 그러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남편이 변화되라, 아내가 변화되라,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소금이 돼야 되고 내가 빛이 돼야 되는데 너 왜 소금이 안 돼? 너 빛이 안 돼? 그건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나 새롭게 될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자, 있으나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 믿어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의 종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종을 만남으로 새로워졌어요. 사울이라는 한 무명하고 평범하고 소심하게 한 청년이, 사울은요 성격을 보면 소심했어요. 그리고 평범했어요. 무명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만날 때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만남.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위를 보면 정말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만났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의 집에 암낙이 몇 마리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사한 하나를 딸려 보내요. 그 암낙이를 찾아오라고 보내요. 사울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누구와 같이? 사환하고. 사울은 여러 곳을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고 사울이 사환에게 이야기해. 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환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동네에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 사무엘이 계시니 그에게 물어보자고 제안을 해요. 사무엘 제사장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사안에게 그냥 집으로 가자, 같이 갔으면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에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 사무엘이 계시니 그에게 물어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 사무엘이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한편 사무엘은 사울을 만난 전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베냐민 지역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를 왕으로 세우라는 계시를 받게 돼요. 그리하여 왕으로 세울 사울을 만나기 위해
나마다임 소빈이라는 나마다라고 부르는 산당으로 제사하러 갑니다. 거기서 사울을 만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나보다 못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누가 또 나오죠? 누가 나와요? 무슨 장군? 무슨 장군?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을 생각할 수 있잖아. 네가 어디 가서 요단강에서 몇 번? 7번 뭐하라? 들어갔다 나왔다 잠갔다 하라고 하는데 그냥 네가 뭔데 그냥 그러니까 거의 여종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남이 거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의 길이 기억할 대표적인 인물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23세 때까지 방탕한 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이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강을 이루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나타나 암블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 교회 역사를 세우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된 만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무슨 산에? 하나님의 산에 5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느니. 자, 보자. 거기만 있겠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느니. 하나님의 산에 이르느니. 하나님의 전에 이르느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산에 이르느니. 사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새로운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오늘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예배드리고 가라. 근데요, 마귀는 아니야. 할 일이 많아.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어디도 가야 돼.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것은 다 그거예요. 두 가지 싸움이요. 딱 갈라놓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축복과 저주인데 가운데는 없어. 가운데는 없다니까. 그것을 이기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아느냐가 다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싸우니 그 순종의 복된 순종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된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던져봐라, 성령의 능력을 던져봐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을 손을 놓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 이곳에 성령의 임하게 하옵소. 성령의 담대를 내려 주옵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성령님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사울이 평범한 사람, 무명한 사람,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영적 체험으로 새롭게 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 체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신앙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냐?
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도 타락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 체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과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매일매일 기도하냐?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사울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말한 세상 일들이 다 현실로 경험하는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사울에게 징조가 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을 경험하던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일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새로워지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며 그 새로워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적 경험입니다. 영적 경험. 영적 경험을 해야 돼요. 영적 경험. 새로워지는 거.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분이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더 깊이를 내려가요. 기도. 이건 그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깊이를 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의 길을 넓히는 거예요. 기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부터서 신학교, 대학원까지 친구들의 이름을 까먹은 애들, 모르는 친구들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나의 모든 걸 맡겼더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맡겨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런 경험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만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축복도 나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울에게 사무엘이 안수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해 주었사오니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소중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국가를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처럼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세계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주를 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의 참 주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의 참 주이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신에 당신이 세우신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특별한 왕과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목사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도, 여러분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같아요. 다들 기운이 없어요. 진이 빠지셨나 봐요. 전부 다 진이 빠지셨나.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신을 다들 기운이 없으시니까 제가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맥 빠지는 맥 빠진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또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새롭게 변화될 수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내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주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것을 쫓다가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쫓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것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위해 살면 정령 망합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 것에 바빠서 세상 것에 쫓아다니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거저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생일 감사 드리는 손길 위에 또 갖가지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쓰여진 물질이 거룩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로 작정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